네, 우리 새학기가 곧 시작될 텐데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장소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정광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지금 새롭게 또 이전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뭐 저는 가까이 또 있으면서도 많이 뵙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또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뭘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또 2018년도 우리가 치유 썸밋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 것들 부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간증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보고 해야 돼서요. 이렇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제목은요. 우리 집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돼 있습니다. 오로지 옛날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집중하는 비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두 분 다요.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 집중 훈련을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 훈련의 의미부터 먼저 좀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 뭐며 또 왜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부터 좀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거를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 자, 여기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다 전 세계에 가장 부자들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보면 옷을 딱 한 가지만 입고 있었어요. 완전 엄청난 부자들이거든요. 그 밀리언웨어 정도가 아니고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뭐 몇 끼를 그냥 옷을 바꿔 입어도 될 만큼의 부자들인데 그냥 이 사람들 어디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때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은 항상 회색 양복을 항상 입고 다녔다고 하고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이게 뭐 애플 뭐 새로 출시된 거라든가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올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보면 항상요 검은 이 목티 하나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온다니까요. 절대 양복 입거나 뭐 멋진 옷을 입고 오질 않아요. 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페이스북 만든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이렇게 회색 티셔츠 하나에 늘 저거 입고 다녀요. 자, 저 보세요. 자,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한정된 뇌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고르는 이런 사소한 일에 진짜 필요치도 않은 이런 일들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이라는 것도 잘 몰랐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생업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밖에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방해될까 봐 옷을 뭐 다른 거 입고 뭐 사고 이런 것마저도 생각하지 않았을 만큼 자기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자, 요걸 보면 우리가 뭐 꼭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죠? 우리 늘 주치하게 늘 똑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니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중심과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면요. 자, 7월 18일 날, 작년도 7월 18일 날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께서 집중의 의미에 대해서 4번이나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집중이란 뭐냐? 집중은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중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concentration이죠. 그죠? concentration 할 때 중간에 보면 con 빼고 나면 center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의 의미를 보면 중심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중심이라고 딱 멋지게 한자를 썼길래 제가 이거 뺏겨 왔는데요.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중심을 세우는 거냐? 여러분 혹시 구역공과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구역공과 메시지 주일날 아침에 RUTC 방송에 아침 9시 항상 하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 최근에 4주 동안 3, 4주 동안 계속해서 집중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때도 이제 첫째 주에 집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한 3주 전에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중학생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학생을 보고 삶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중심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바람 피는 아저씨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연애질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중고등학생들 똑같은 통속이래. 양상은 똑같아요. 다 또 뭘 놓치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중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중심을 회복하느냐? 계속 뭐 공부해라 뭐 하면 잔소리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말하면 엄마는 적이야 그냥. 그죠? 자, 이때 어떻게 되냐면 복음과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치유를 주지 않으면 절대 답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중심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중심을 회복하는 그 부분이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잘못된 집착을 막는 게 집중입니다. 잘못된 집착을 막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분열되어 버린 모든 혼란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분열되어 버린 모든 혼란을 막는 것. 네 번째로는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붙잡는 것. 자, 이 집중의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목사님께서 한 강의에 4번씩이나 설명하셨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잘못된 집착을 막는 것이다. 나의 분열되어 버린 모든 혼란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그 언약만 딱 잡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놓쳤을 때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잘 좀 붙잡으셔서 진짜 집중의 의미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있어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제가 또 집중훈련을 섬기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집중할 수 있는 비밀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상당히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 빠른 거 보세요. 상당히 제가 말이 빠르거든요. 그 말이 빠르단 말은요. 이제 뭐가 딱 떠오를 때 머릿속에 계속 몇 가지가 한 마디 들으면 10가지가 떠올라요. 그게 제가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집중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해야 될 일이 막 떠올라요. 그럼 이거 해야 될 거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급히 뭐 서둘러 이게 급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언약만 붙잡는 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부터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나를 집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에 항상 뭐 쿠팡인가 먹어 들어가가지고 뭐 살 거 없는 거 괜히 돌아본대요. 그래가 집에 계속 택배 날라오고 별로 뭐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몇천 원짜리 그냥 세일한다고 그냥 그거 싸게 한다고 그러면 쌀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 습관이 돼버리고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항상 영화를 보거나 항상 스포츠를 보고 자야 되고 무슨 결과를 보고 자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습관처럼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식사 같이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항상 뭘 먹고 자야 돼. 안 먹으면 막 배고파서 잠을 못 주무시대. 근데 지금 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럼 건강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그게 습관돼가지고 자기 전에 항상 뭐를 드셔야 된대.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뭔가에 다 습관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태 속에 지금 굳어 있는 거고 그게 발전돼 버리면 미래가 되고 운명이 돼 버리는 거고 영적 문제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있는 거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장성동 목사님이 요즘에 이 붓글씨 쓰는데 삐를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이제 구역 공감 메시지 듣고 나면 또는 이제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첩을 딱 하고 나면 항상 우리 진행자 방에 딱 붓글씨로 써가지고 뭐를 다 올려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역 공과 그 메시지 3주 전에 있었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딱 그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캡처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가? 자, 이게 우리 집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점검해보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시죠. 자, 집중훈련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집중훈련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제가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이 방송으로 나가거나 뭐 녹화돼서 어디다 유튜브에 오르거나 할까봐 제가 겁나서 함부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여자분이 상당히 사명자십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렇게 잡도 2개를 막 일을 2가지를 하면서도요. 중간에 또 이렇게 그 번 돈을 가지고 장소를 하나 얻어가지고 다민족 지교회를 직접 하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다민족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고 계시고 너무 귀한 사명자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얼굴이 꼼보예요. 이렇게 얼굴이 꼼보라는 거 알죠? 파인 거 꼼보입니다. 근데 남자분은요. 이름은 별로 없고 이제 날라리 같은 사람인데 날라리 집사님인데 이 남자분은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난 늘 볼 때마다 어떻게 둘이 만나서 결혼했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떻게 꼼보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지?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될까봐 내가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막 생각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꼰보됐나? 막 생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터졌어요. 이 남편이요, 메모지에다가 글을 써놓고 도망쳤어요. 뭐라고 글을 써서 남겨놨냐?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와이프한테 두드려 맞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두드려 맞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전화번호 싹 바꾸고 도망쳐버렸어요. 딸이 엉엉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사명자 엄마가 뭐 담력 사역도 하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그 사명자 그분이 남편을 때리기까지 했단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의부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의심하는 거 있죠. 그게 병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냥 자고 있는데 과거에 무슨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제가 알 바가 없고 뭐 남편이 실수가 있었으니까 계속 의심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이 여자가 저게 어디 나를 버리고 이쁜 여자 만나서 바람이나 피는 건 아닐까. 늘 그 생각, 의심을 한 거예요. 그 맨날 그런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 뭡니까? 자기의 기억을 지가 마음대로 상상을 마음대로 해놓고 모든 상상이 기억으로 믿어져 버리는 이상한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죠. 혼자 무한대의 상상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놓고 그 상상이 기억인 것처럼 믿어버려요. 자, 이러니까 이제 너무 울분이 터지고 이제 막 화가 나니까 남편 자고 있는데 가서 야구방망이로 머리 때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코뼈 내려앉았어요. 몇 번 그 일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제 것도 도망갈 것 같아요. 자다가 팍 들어오세요. 그죠? 이제 제대로 잠 자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도저히 막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자, 제가 그때 충격적인 상태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각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보세요. 밤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각인하고 있었는가 보세요. 이 여자분이 뭐를 계속 각인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요, 딱 주일날 또 뭐 이렇게 사역할 때 그 사명자의 모습밖에 못 보지, 그 사람이 밤마다 무슨 생각으로 밤마다 뭐를 각인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뭔가가 이게 계속 쌓여왔던 게 있던 거죠.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터졌다, 큰 문제가 터졌다, 갑자기 터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양상만, 결과만 볼 뿐이지 사실은 매일매일 뭔가가 쌓여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죠?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응답이 오는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이제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영적 상태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이제 물이 절벽을 만나가지고 폭포를 이루듯이 딱 시간표 돼서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도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오래 쌓여온 문제가 골물대로 골맞다가 드디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딱 보니까 충격받죠. 그죠? 그 중간의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각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영적 상태를,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마다 말씀으로 나를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불신자들이 가르칩니다. 지금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생각이 다다. 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쓸데없는 불신앙의 생각들과 쓸데없는 상상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진짜 그 시간에 말씀으로 계속 복음으로 각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 생각을 뒤바꾸는, 전입격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각인되도록.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상태 바꾸는 중요한 치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집중을 위해 두 번째 목적은 전도 개인화입니다. 나의 전도 찾기라는 겁니다. 그죠? 전도 개인화라는 말이 좀 어렵죠? 전도 개인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막, 우리 왜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애들이 나와서 막 고내기를 다다다 외워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막 하던데, 그거 보고 개인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게 개인화가 아니고요. 또 이제 그 개인화가 내 전도하는 거 봐라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현장에 전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가 개인화가 아닙니다. 진짜 개인화라는 것은 각 사람이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 개인화입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집중의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적 상태 바꾸는 것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영적 상태를 바꾼다. 정말 이 40일 집중 훈련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감람산 집중이 뭐냐? 자, 우리 작년 2016년도죠. 2016년도 6월 4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이제 집중 훈련이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45개 분야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시간을 통해서 한 강의를 하셨는데, 자, 어제 여러분이 여러 강사를 통해서 이런 집중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 실전사항을 숙제로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집중훈련이 아니고 하시면서 진짜 집중훈련이라는 건 이거다라고 집중훈련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유의 시간입니다. 집중훈련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여유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마음과 생각과 삶은 쫓기지 마라.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자, 제가 올 때 오늘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또는 40분 정도라고 잡으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 좀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2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여기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자, 만약에 제가 30분 전에 딱 시간 맞춰 출발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너무 일찍 가서 기다리느니 좀 맞춰서 가자. 이래가 만약 왔다. 분명히 오늘 늦었을 겁니다. 자, 딱 뻘뻘면서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할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쫓기고 시간 없다, 여유 없다, 무슨 큰일 났다, 늦었다, 막 뛰가고 계속 그래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고 긴장의 연속이 계속되면요, 사람 몸에 확 암 생겨봅니다.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몸도 그래요. 그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요,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성남의 시장님을 만나기로 했다. 성남 시장님을 내가 만나기로 했다. 그분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럼 어제부터 기도하고 막 일찍부터 가서 기다려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늦게 왔다.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시장님 앞에 제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고도 언제 나나 보세요. 천천히 여유있게 갈 때 앞뒤 쫙쫙 보고 다 양보하고 할 때 절대 사고 안 납니다. 5분밖에 안 남았다. 팍 가다가 콱 박고, 그죠? 갑자기 오토바이다가 팍 박고 이랍니다. 그게 다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중훈련의 제일 첫 번째 파트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르면서 여유의 시간에 잘 안 어울리는데,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옛날에 이보다 더 바빴습니다. 근데 여유의 시간, 지금은 좀 많이가 치유된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막 그냥 여유 있는 시간들 가지고 하는데요. 여유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일 우리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일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를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말씀대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절대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반드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일 분명히 말씀, 기도, 전도를 나를 통해 하실 건데, 그럼 내일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를 미리 땡겨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현장 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굴 딱 만났는데, 아차, 뭐라도 갖고 왔으면 좋았을 것을. 맞다, 얘가 이런 문제 있다는 거 내가 이야기 들어놓고 왜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안 준비 안 했지? 얘가 이렇게 순수 안 하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챙겨와서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미리 땡겨서 생각 안 해봤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돌잔치 한다. 그러면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 다 공고차 태워가지고 왁 차 타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확 먹고 갑시다. 그것도 또 하고 와보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 갑자기 기도시킬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말씀 전화를 한다니까요. 혹시나 몰라서 준비하고 가야 돼. 지역에도요, 개교에 집중훈련 같은 데 가면 어느 개교에 이제 합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목사님, 내일 낮에 혹시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거나 이렇게 그 전도의 방향을 드리거나 이런 거 약속 스케줄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없다면서 목사님께서 그냥 편히 쉬래요. 그러면 내일 점심이나 같이 먹지 이래요. 그래서 몇 시 전쯤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딱 가잖아요. 가보면 장로님들 다 와 계셔. 갑자기 내가 아무 일 없다 해놓고 그냥 푹 쉬라 해놓고 갑자기 밤에 뭘 생각하셨는지 다 모아놨어. 그래도 밥 먹는데 갑자기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메시지 하라네.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기계입니까? 그냥 티 나옵니까? 그러면 땀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막 땀이 흘리고 난리라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갑자기 기도하라 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축복을 하지. 그죠? 이걸 기도하기 전에 어떤 분 뭐 하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항상 준비해서 갑니다. 오늘 혹시 시킬지 모르니까. 기도 시킬지 모르니까. 오늘 기도 좀 한번 더 보고 가고 이랍니다. 그죠? 그게 달라진 거라니까요. 이게 보시죠. 우리가 미리 땡겨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현장 가서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말씀, 기도, 역사도 마찬가지로 미리 땡겨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절대로 쫓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마음과 생각과 삶은 쫓기지 마라. 계속 쫓기다 보면 온몸에 병 생기고 병적 문제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뭐냐? 누림의 시간입니다. 자, 사모늘의 누림의 시간인데요. 자, 제가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할 때 제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청소년들 많이 앉아 있길래,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 무슨 강의 하려면 어디 시동으로 가고, 뭐로 가면 어디로 가고, 이제 아무데도 안 갈 사람은 다 본당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어디 가기 싫어가지고, 공둥이 뛰기 싫어가지고 앉아 있는 애들이 다 그 애들이라. 거울을 제가 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강의가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어서 다 그냥 늘어져 있는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자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딱 올라가서 내가, 자, 여러분 혹시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 이렇게 하면 무슨 단어가, 어떤 이미지가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만히 막 서로 눈치 보고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가 막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보는 것 같길래, 야, 너 말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쳐다보더니만, 진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말해봐봐. 무슨 생각이 나? 딱 하니까 가만히 딱 뜨더만 딱 용기 내가지고 짜증남 이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전도자의 삶한테 짜증이 날까? 그래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여자애가 사모를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 오늘 왜 이래? 오늘 애들 왜 이래? 막 이게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 사모를 안 하면 막 벌금 매기고 저녁 안 주고 막 자고 있는 거 깨아가 막 약달하고 난리래요. 자다가 막 사모를 안 했다고 악몽을 다 꾸고 이런데. 그래, 사모는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죠? 얘들은 사모의 누림의 시간이 아니라 눌림의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누림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인데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매달마다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사모늘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우리 김유미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세우는데 그 한 달마다 또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이야기해요. 옛날 거 우러먹는 법이 없어요. 진짜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13년도부터 이분에게 간증을 시켰는데 지금까지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문을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교회 한 100여 명 되는데 3분의 2 정도를 이 권사님 혼자서 다 양집시켰어요.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냥 스케줄에다가 계속 스케줄만 생각하고 계속 뭐 똑같은 스케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치원 교사니까 뭐 별로 변화된 게 없고 늘 반복되는 스케줄을 생각했는데 그날 스케줄과 행사를 보면서 잡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의 사모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봄마다 항상 봄동산 견학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야산에 가가지고 봄에 피는 뭐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에다가 사진 딱 찍고 꽃 이름 알려주고 이제 애들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봄마다 하는 거래요. 근데 내일 이제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리 오늘 전에 사문을 딱 하면서 내일 누구를 만날지, 그럼 전도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생각하고 이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는데 딱 이제 전도지를 딱 이제 별로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까 내일 이제 봄동산 견학이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 아침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이제 행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산에는 사람이 없는 산이래요. 그럼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며 계획을 어떻게 세워되며 전도지에 뭘 준비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냥 뭐 혹시나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챙겨나 가보자 해가지고 아무거나 손에 잡힌 대로 전도지 한 5개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제 하나님 중요한 만남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잤대요 그냥. 자, 그랬는데 예상했던 대로 가니까 오후 4시까지 아무도 없더래요. 사람 아무도 못 만났대요. 그랬는데 이제 오후 4시쯤 돼서 이제 다 행사 끝나고 차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차 애들 막 태우고 있는데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할아버지 앉아있다고 막 애들이 이야기하길래 진짜 사람이 있네? 이래가지고 막 급히 올라가가지고 전도지 아무거나 하나 딱 잡고 이분에 갖다 드린 겁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할아버지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할아버지 갖다 주래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갖다 주래? 하면서 받아가지고 이제 읽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자, 읽고 계신 거 보고 내려가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거 보고 은혜 받고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운전기사 하는 그 성교원 차 운전하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아차 하더니만 카메라가 되게 비싼 건데 카메라 뚜껑을 놔두고 왔대. 그 위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차를 돌려고 올라가가지고 딱 세웠는데 이제 옆에 아까 전에 그 애를 태웠던 그 장소에 딱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뚜껑 찾으러 가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보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 하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할아버지 왜 우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왜 와 계신지 아세요? 할아버지 이제 와이프 대신 할머니가 심각한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치매가 너무 증상이 심해가지고 밥을요 하루에 12번도 더 한대요. 밥 이러고 또 돌아서 또 밥하고 또 밥하고 막 밥 있는데 또 하고 해가지고 막 저 제발 좀 밥 좀 하지 마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급기야 자기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우던 개가 있는데 할머니가 키우던 개가 있는데 개를 목 잘라 죽였대요. 자기 정신 아니라 지금. 그래가 무슨 뭐 또 이제 뭐 동네 다니면서 애들한테 해코지하고 뭐 다른 동물들에게 해코지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손해배상 해주려고 할아버지가 막 이 일 수습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안 오고. 그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보 이제 우리 그냥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만 죽자 우리 막 이래가 그래 안고 막 죽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같이 죽자 그랬대요. 동반자살하려고 농약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농약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대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 해놓고 할아버지 혼자 저거 보면 이게 할머니 일 저지르면 누가 수습할 겁니까? 나는 혼자 죽지도 못한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죽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왜 오셨냐면 그 범동산 견학한 자리에 왜 오셨냐면 할머니를 이제 트럭에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밑에가 이제 절벽이래요. 그래가지고 트럭에 와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뛰내려 버리려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놀러 가자 하고 태워가지고 뛰내려 버리려고 미리 답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전도지가 딱 주어졌는데 전도지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지적 편지인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읽어보지도 않고 줬는 그 전도지 제목이 육신 치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치매입니다. 이런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딱 나는 육신 치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치매가 있다고? 하고 봤는데 자기 이야기라. 이분이 엉엉 울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쉽게 영접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 다락방을 하자. 이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제가 할아버지 화요일로 갈게요. 주소 다 받고 이제 한 거죠. 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월요일 밤에 또 막 기도를 하면서 내일 이제 할아버지 만나게 돼 있으니까 복음 편지도 준비하고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할머니 때문에 사실은 영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할머니를 만나겠죠. 근데 할머니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왜냐면 안 봤으니까 할아버지만 생각했으니까 그냥 할아버지하고 할 복음 편지 일가만 생각했지 할머니에게 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갔는데 띵동 하니까 할머니가 나왔대요. 할머니가 완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정상인처럼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 맞다 참 할머니가 있다 했지. 이제 생각났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할머니 있다 했는데 내가 그거 깜빡했구나.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 할아버지한테 혹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만나기로 뭐 이렇게 했더니만 이 딱 쳐다보더만 또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구만 막 이러는 거 이제 할머니가 이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가 막 머리 잡아 뜯고 막 이러고 옷 찌고 막 이래가지고요 옷 다 찢고 찌긴 나오고요 머리 한 줌 빠졌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 말리고 해가지고요 일단 할머니한테 복음부터 전하자. 이러니까 7번 시도했대요 진짜. 할머니 정신 온전할 때까지 막 7번을 시도해가지고 결국 밤 늦게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지 자기가 돌아왔대요. 돌아온다 보니까 옷 다 찢어져 있고 머리 막 다 빠져 있고 막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다시 올게요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딱 이제 갔는데 자 벌벌 떨면서 갔는데 가서 문을 딱 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8커플이 와 계세요. 지금 이분들 말고 그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른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가 8쌍이 와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동네 사람이 볼 때도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네 할머니 어떻게 저렇게 됐냐?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야, 막 신기하니까 니도 와라.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다 초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모든 마을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신다 하면서 자 들은 거는 뭐 그거밖에 없어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오신다 하면서 그분이 뭐 빨리 와라. 네 문제 있지 않냐? 니도 와라. 이래가 다 부르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8쌍이 있는데 딱 복음 전하고 그분들이 딱 고스란히 다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할아버지들이 이제 드디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내가 TV를 사주고 갔는데 TV가 안 나와? 막 이러더래도.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고칠 줄 모르는데 하고 따라갔는데 가서 뭐 리모컨 틱틱 만져보니까 막 외부 입력 딱 누르니까 딱 나오더래. 할머니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였어. 아이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네. 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할머니는 김치 냉장고가 또 안 된대. 나 그런 거 고칠 줄 모르는데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눌렀는데 와 대포대 그냥 뭐 왜 된지도 모르겠대. 뭐.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또 막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대요. 와가지고 지금 소가 송아지를 놓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마리 죽는데요. 엄마가 죽거나 뭐 새끼가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 있다고 들었는데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락방 하는 할머니 다 뛰어내려갔대요. 그 전부 다 다리 붙잡고 어디 붙잡고 다 붙잡고 이 권사님은 뿔 붙잡고 그래 기도를 했대요. 근데 똑바로 태어나왔대 또. 그 자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 어쨌든 그런 역사들 때문에요. 이 마을 전체 막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스란히 교회 다 등록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막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쭉 하십니다. 그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 혼자 살자고 사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번져지게 하셔서 한 마을과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났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막 주옥 같은 간증들이 많았는데 야 정말 이 사모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응답도 있겠구나.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제가 막 그러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죠? 누림의 시간. 그죠? 사모누리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이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문제 없는 모습인 것처럼 다 쏟고 포장하고 속이고 포장하고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적으로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주 저하고 가까운 지인이 상당히 큰 어려운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면서 막 문제 일으키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린 게 맞아요. 그거 인정하면 끝일 것 같은데 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싫은가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내 남편이 귀신 들을 때 이 말 하기 싫겠습니까? 엄마들한테도 보면요. 아이에게 영적 문제 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상태다 하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 더 이상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걸 인정만 해버리면 이미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끝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영적 사실만 인정해버리면 영적 문제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그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끝인 것인데 그거 인정을 못해요 사람들이. 자 이런 게 너무 많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막 지금 뭐 재판하고 어쩌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일 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콧방귀 꼈겠죠. 우습게 생각했겠죠. 다 포장되어 있을 때 아무도 자기가 문제있다고 생각 못했겠죠. 지금은 아마 피눈물 흘려가면서 갈급해 있을 겁니다. 그죠? 보죠. 자기가 완전 무너질 때까지 무너지고 남에게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그때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부딪힌다니까요. 사람을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문제 와 있으면서도 다 겉으로는 포장 딱 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을 통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사실적으로 부딪히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비밀의 시간, 견고한 시간입니다. 그죠? 이 비밀의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비밀의 시간을 가져야 절대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미션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요걸 보고 집중훈련이라고 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훈련의 정의는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밤마다 구원얘기를 하고 무슨 뭐 아침에 뭐 외우고 묵상하고 뭐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중훈련이 아니고 그거는 집중훈련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그 집중훈련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집중훈련의 두 가지 목적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내 영적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했죠? 전도 기회를 통해 나의 전도를 찾는 거라 했죠. 그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2013년도 6월달 화요 집회 메시지입니다. 2013년도 6월달에 지역 전도제자 메시지를 딱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딱 나오시자마자 질문을 딱 던지시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있었던 것도 아마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저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질문이 제 훈련의 모든 방향을 싹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모를 해라, 밤마다 구원의 길을 해라, 뭐 이렇게 실천해라 쭉 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 바뀌고 전도 계속 되어진다. 이걸 강조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자, 그랬는데요. 이 집회에 딱 참여했는데 목사님 딱 서론에 나오시자마자 서론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세요. 전도가 개인화되어야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어야 전도가 지속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도가 개인화돼야 전도의 삶이 지속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돼야 전도가 지속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대부분 2번이 더 많죠. 그죠? 저도 2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걸 강조했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의 삶이 하고 있으면 네 상태 바뀌고 전도 되어진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밤마다 사문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포스트잇에 딱 요약해가 딱 붙이고 하는데도 3년째 지금 그런데도 절대 전도문 안 열린 친구 있거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1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1번이 답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훈련들에 대해서 모든 방향에 싹 틀어지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2번을 계속 훈련하고 있었는데 1번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전도 개인화라는 단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 개인화는 뭐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우는 거, 그게 전도 개인화가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전도하는 거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전도 개인화가 아니고 전도 개인화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서양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신데 그 권사님은요 아이가 태호라고 해서 그 뭡니까 자폐 환자였었어요. 얘가 원래 장애 1급이었습니다. 장애 1급이면 어느 정도냐? 이 엄마와 같이 길 가다가 갑자기 차 오는데 막 뛰어들어 버립니다. 이게 장애 1급입니다. 얘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밥을 하다가 이렇게 뭐 애가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이게 뭐하지? 딱 돌아보면 창문 열고 밖에 뛰내려고 있대. 이런 애가 장애 1급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10년 동안 원색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아이가 완전 치유돼가지고 지금은 부산 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당당히 지금 일반 회사에 취직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교회 모임도 계속 오고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지교회 모임도 오고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친구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와 아이는요 계속해서 평생에 자기의 한이 됐던 전 세계 몇억 의 인구를 자폐 인구들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폐 치유 전문 지교회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게 나의 전도 이분들에는. 그죠? 그리고 그 동네에는요 부산 해성학교라고 자폐 치유 학교가 있대요. 그 옆에 애들이 다 자폐들이 모여 산대요. 얘들이 멀리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그 주변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 아이하고 나가다 보면 계속 그런 애를 만나고 그런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얘를 데리고 뭐 정기 점검하러 뭐 이렇게 병원에 치유받으러 간다든가 정기 검사를 하러 간다든가 하면 다 그런 애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이 그 속에서 나의 전도가 나오는 전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들이 나오고 그 실천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의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사모를 될 수밖에 없고 그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개인화, 나의 전도가 나오니까 전도 개인화는 전도자의 삶은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전도의 삶을 하고 있으면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성은 어디 있느냐? 나의 전도를 찾는 데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찾지 못하면 계속 사모를 하고 하는데 나의 전도가 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결국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찾아지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개교에 집중을 하러 갔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는 집중을 하고요. 낮 시간에는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전도 방향 드리고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드리는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 같은 데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왜 어느 뭐 현장에 찾아가서 막 그분들이 막 하는 거 취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돼야 전도의 삶이 집중 훈련이 완성되는 겁니다. 집중 훈련의 완성은 결론은 어디 있느냐? 나의 전도를 찾는 데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개개인이 내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데 이제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제 중요한 치유와 썸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치유 썸밋, 영적 썸밋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혼과 영, 우리 영혼입니다. 관절과 골수, 육신입니다. 마음, 생각과 뜻,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썸밋이다. 올해 1월달 전도제가 했을 때 결론의 목소리 말씀하실 때 말씀은 모든 것의 썸밋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으로 치유 사역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호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이전에 호흡이 각인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이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모든 것의 썸밋이다. 이렇게 다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들을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작년도 세계 리더 수련회 1강, 작년 7월달에 있었던 세계 리더 수련 1강에서 자, 치유하는 리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작년도 7월달에 있었던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지금 현장에는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금 정말 희한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에 보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나와서 총기 좀 난동 부려가지고 또 17명 또 쏴 죽였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난립니다. 총기 이거 뭐 이제 소지 못하도록 하자고 막 사람들이 지금 데모하고 난립니다, 지금. 그죠? 근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 문제로 인한 질병들, 영적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추세가 이럴 거고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답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최근에요, 한 2달 사이에 한 7, 8명 상담을 했습니다. 7, 8명 상담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불신자도 있고, 또 누가 또 연락받아가지고 제가 만난 사람도 있는데요. 야, 7, 8명 만난 사람 100% 다 정신병입니다. 지금 이제 치유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보세요. 지금 주변에는요, 영적 문제 투성이고요. 전부 다 정신병동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지금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이만울 서울교회 청년부 이 아이들 보면, 친구들 중에 갑자기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갑자기 뭐 퇴사하거나 이런 친구들 보면, 왜 퇴사하냐 물어보면, 전부 우울증. 갑자기 공황장애가 닥쳤다. 전부 다 우울증 왔다.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 어떤 아주 귀한 랩런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부 때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예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고, 딱 마시고 이렇게 나가다가 복도에서 만나면 자기가 응답받은 걸 포럼하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친구가 없어요. 게다가 상당히 예절도 발라요. 그러니까 맨날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하길래 저는 상당히 귀한 랩런트라고 봤고, 아주 제가 모델적인 랩런트라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얼마 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8개월 만에 의가서 제대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왜 의가서 제대했냐? 어디 다쳤냐? 몸이 안 좋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걔가 정신 문제 있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정신 문제 온 게 아니고 이미 19살 때부터 문제가 와 있었대요. 근데 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겠죠. 근데 19살 때 문제가 불거졌는데, 얘가 이제 태권도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 친구들 데리고 어디 이제 태권도 이렇게 뭐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여름에 어디 바닷가를 놀러 갔는가 봐요. 갔는데 이제 중간에 서해 바닷가에 무슨 바위 같은 게 있길래, 자, 저기까지 땡 하고 돌아오자 내기를 한 겁니다. 얘가 먼저 제안을 했고, 제일 먼저 갔다 온 사람 무슨 뭐 준다 하고 내기하고 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바다가 파도도 안 치고 잔잔하고 그렇게 깊지도 않았대요. 허리춤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걸어갔다 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에요, 깊은 웅덩이가 있었대요. 가다가 푹 빠져버린 애들이요. 수영도 잘 못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어퍼퍼 하고 있는 중에 막 급류에 휩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제 어부들이 그걸 보고 구조해주러 왔대요, 어부들이.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막 건져주고 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막 해가지고 이제 사람 다 살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다 살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딱 봤는데 뒤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뛰 들어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부 아저씨가 막 머리 때리면서 정신 차려 하면서, 네가 지금 들어가면 네가 죽어 자식아 하면서, 들어가면 안 돼 막 하면서, 빨리 노조라고, 도망쳐야 된다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된다면서 빨리 노를 져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미안해 하고 이제 들어갈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기도 겁나더래요. 솔직히 겁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간 거래요. 그 어부의 말을 듣고.
그 걔는 죽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딱 도착하니까 경찰들이 다 출동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얘를 딱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얘가 리더니까 얘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딱 데리고 가서 이제 경찰서 데리고 가가지고 19시간 동안 치조를 했대요. 이게 뭐 19시간 동안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단순 사고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계속 하다가 별 문제 없다. 그냥 단순 사고다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또 연락 와가지고 아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세밀히 조사해라. 이래가지고 또 붙잡아놓고 나중에는요. 얘 죽는 모습까지 흉내 내보라 그랬대요. 그래 막 흉내 내고 막 이랬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얘가 완전히 각인을 거듭하면서 영적 문제로 탁 와버린 겁니다. 그날 밤부터 얘가 잘라고 누우면요. 이불을 덮고 딱 침상에 딱 누우면 자기가 물에 쓱 잠기는 거예요. 느낌이 물에 쓱 잠기고 눈을 딱 감으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이 보이고 그 친구가 막 살려달라고 하고 손짓하고 있고 얘는 맨날 미안해 내가 살렸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빨을 꽉 깨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밤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달 만에요. 이 턱 관절 다 나가버렸어요. 밥도 못 먹어요. 입을 씹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턱 관절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정신병원에 가서 판명을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그 진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엉엉 울고 이렇게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울도록 놔둬야 된대요. 근데 그 이전에 너무 강한 각인의 과정을 거쳤대. 너무 강렬한 각인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돼 있어. 각인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잠깐 얘 죽어가는 장면을 본 거는 단 20초, 30초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19시간 동안을 계속 각인해가지고 사람 완전 반 죽여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사회생활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되고 뭐 여기 다 나가버리고 밥도 못 먹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말씀 듣고 회복하고 많이 치유됐어요. 지금 군대 제대하고 난 뒤부터 이제 막 살도 붙고 이제 이것도 이제 잘 먹고 모든 게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불신자거든요. 어머니는 혹시나 이제 우리 권사님이시고 근데 이 남자 아버지가요 정조대왕을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고전 뭐 노노 맹자 이런 거 되게 신봉하는 분이래요. 아이가 정신문제 와 있는데 맨날 그런 책들 사가지고 얘한테 읽으라 하면서 맨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그러니까 엉뚱하게 각인되고 있는데 얘는 또 아버지 말이라면 또 생명처럼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제 막 그런 거 읽지 마라 막 우리가 막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만 들으라 막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참 현장에 이런 데 너무 많고요. 또 한 명은 이제 자기를 우리 교회가 서초지교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던 애래요. 근데 10년 동안 안상홍 증인을 갔다 왔어. 그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애가 눈으로 딱 볼 때도 정신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상태가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어느 교회에 있다 왔다 하길래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었죠. 제가 보통 다락방 교회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나 하니까 안상홍 증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랬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얘를 전도한 친구 10년 전에 얘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전도한 그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즉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그 친구 죽는 걸 본 거예요. 얘가 혼란스러운 거지.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죽으니까. 그런데다가 그 주간에 엄마도 돌아가셨대. 자기 엄마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막노동 같은 거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얘가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가자 우리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얘를 10년 동안 막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시달리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자기도 이거 아니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박차고 이제 10년 만에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가끔가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아마 정신 이상해질 때 이제 막 카톡방에다가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다 이상한 글 올리고 안상홍을 따라 막 mp3 올리고 막 이래요. 이상한 안상홍을 따라 노래가 있어요. 그거 막 올리고 이래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정도로 막 이거 뭐지? 애들이 막 당황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또 서울대 정신병원 가니까 또 하는 말이 이제 이 애가 이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이제 헤매고 있는데 잠잘 때 이제 옛날에 죽었던 그 친구가 꿈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얘 보고 자꾸 네가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가 자꾸 전혀 그렇게 안 생겼거든. 딩딩하게 막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계속 화장하고 막 여자 목소리 내고 여자 옷 잡고 입 잡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니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 자기 성별의 혼란이 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정신분열 직전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어떤 증상이 있냐. 지금 정신분열 돌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인데 딱 보면 둘 다 성별의 혼란이 와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내가 볼 때 저 상태가 이래서 저 상태가 오는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막 문제가 와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한 7명도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가 떠나고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가슴 한 군데가 막 이 바위 덩어리를 옹으려고 막 꽉 눌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요, 얘가. 아파가 잠도 못 자요. 너무 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왜 네가 힘들어하냐 누가 연결시켜줘. 우리 불신자 우리 아이의 친구인데 청년의 친구인데 걔 불신자인데 걔 만나게 된 거예요. 니 왜 그렇게 언제부터 힘들었냐 물으니까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부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남자를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왔대요. 앞으로도 계속 교제가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확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새파란 청년이 노후가 걱정이 되더라네. 갑자기 왜 또 노후를 걱정하시는지. 온 미래가요 확 밀려온 거예요. 큰 짐으로 자기가 밀려오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모든 사사건건 다 걱정이 되고 막 불안증, 공황증에 잡히기 시작하다가 얘가 이제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요 공황장애 바로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게 좀 발전되면 나중에 호흡이 안 돼요. 호흡 곤란이 이렇게 해서 실려가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황장애 전의 상태다. 그래가지고 복음도 전해주고 또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 쭉 뭐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했던 거 이야기하고 막 얘가 나중에 기도해 주는데요. 막 그래요. 얼마나 이게 가슴에 맺혀 있었습니까? 그죠?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 들으라 했는데 지가 조금 상태가 좋아하니까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 자리에 잘 안 나타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더만 얼마 전에 또 급하게 또 엄마한테 연락 왔네. 그 애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니까 약을 처방해 주니까 약 먹고 조금 자는 거예요. 그 약이 졸피뎀이라는 약인데요. 최진실하고 모든 사람들 자살했을 때 죽었을 때 다 그 약 먹고 죽었습니다. 그 약을 계속 먹으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이에요. 그게. 정신병원에 가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처방하는 약입니다.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여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뭡니까 자기가 자는지 꿈인지 상신인지 일어서 움직여요. 자고 있는 상태인데 일어서서 움직여요. 그때 만약에 운전해버리면요. 운전하다 사고나 죽어버립니다. 자기 정신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막 상처투성이고 막 멍들어 있고 한데 자기가 어디 갔다 온지 몰라요. 얘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엉엉 울면서 이제 어디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이제 정신병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치유센터 넣으려고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현장에는 지금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각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눈에 드러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답을 주는 그죠? 정말 치유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그 사람 문제 올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집중을 문제가 오니까 우울증 같은 거 오고 공황증 같은 거 오고 불안증 같은 거 오니까 고작 한다는 게 뭐냐? 명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자, 틀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 사람을 갈보리산 체험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뱃단이 절하는 꿈을 꿨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세계복음만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으면 그게 꿈에까지 나올까요? 우리가 꿈에 나온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그만큼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그죠? 어딘지 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가든 노예로 잡혀가든 계속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딱 증거를 세워가지고 증거를 주셔가지고 바로왕이 꿈꿨는데 그 꿈을 딱 해석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총리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증인, 마가다락방의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위암제가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까 야, 세상 의사 정말 답이 없어요. 의사들은요. 딱 사진 찍어서 나온 거 증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요. 그거 그냥 위뜩 잘라버립니다. 위암 생겼다. 위에 암이 퍼졌다. 그러면 위를 잘라버리지. 딴 거 할 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위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와 조건과 뭐 체질과 습관 하나도 안 바꾸고 위만 뚝 잘라보면 그러면 재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재발하겠죠. 재발하고 나면 또 어쩌지 합니까? 또 재발할까봐 겁나가지고 항암치료 쫙 합니다. 그죠? 막 락스 같은 거 뿌려봅니다. 그 화학 제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도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 머리 주식 빠지고 막 힘 빠지더니만 의욕도 상실하고 그러다가요 살고자 하는 욕망 없어지고 다 무너져 봅니다. 그 나중에 약에 취해가지고요 약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얼굴에 황달이 오고 막 시커멓게 타가지고 돌아가신다니까요. 자 그런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서 답 없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죠? 의사들은 딱 고치는 거, 그 작업만 눈에 드러난 사진에 나온 것만 찍고 고칠 줄 알지 그 전에 상태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그리고 고치 수술 이후에 어떻게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죠? 근데 정신도 살리고 세포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정말 이 영적 상태도 살리고 다 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치유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딱 붙잡으시면 이번에 2018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지 방향이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각인. 자, 틀린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중심이라가 내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 돼 있었어요. 그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틀린 각인과 틀린 집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각인입니다. 자,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기 전까지 우리 원색 복음을 알기 전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심지어는 우리 세상의 선생님들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열심히 하면 과연 성공할까요? 우리가 왜 막 주일날 예배도 빠져가면서 막 영어 학원 다니고 막 스펙 쌓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각인돼 있었어. 그럼 성공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각인돼 있었어. 과연 그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닥치는 정신 문제 어떻게 막을 겁니까? 갑자기 닥치는 영적 문제 누가 이길 겁니까? 감당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갖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대 나오고 숙대 나오고 어디 나오고 다 이런 친구들입니다. 지금 다 돌아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이 잘못된 각인. 근데 그 아이들이 철저히 부모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부모 자식들에게 막 잔소리 잘 안 하려고요. 그 엄마들이 얼마나 그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했던 친구들인지 이제 막 문제 딱 왔는데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의 잔소리만 딱 남아있어요. 율법만 딱 남아있어요. 그리고 온통 모든 걸 율법으로 막 합니다. 어떤 친구가 문제 오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뭐 소방법이 잘못됐다고 다 경찰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막 경찰 다 출동하고 난리 나가지고 이마트에서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가서 막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데리고 왜 데리고 오라는데 또 어디 가가 또 일을 저지르고 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만 딱 남았어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요. 부모에게 계속 놀리다가 막 하다가 터져버리는데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 저지르고 다니요. 이 보세요. 이게 이제 딱 율법만 남아있어요. 영적 문제 딱 오니까요. 다른 거 다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딱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세, 성공 중심 전부 다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도금 아닌 사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에 가보면요. 대전 세계비전교회라고 있어요. 그 옆에 순복음교회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옆에 순복음 신학교까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한 블럭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위에 커다랗게 간판을 붙여놨어요. 간판에 큰 글씨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글씨를 써놨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까진 좋아요. 그거 뭐라 합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맞죠, 그죠? 그거까진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세 문장이 딱 적혀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땅땅땅 이렇게 해놨어요. 자, 위에 있는 문장하고 밑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거기 써 있을까요? 이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지금 왜 교회 위에다 지금 그걸 써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죠? 근데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순복음교회 위에 그걸 적어놨는지 난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김치훈 목사님이 어디 설교하신 데가 딱 들었는데 그게 조용기 목사님의 사상이래요. 평생 부르짖었던 내용이 그거래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유 목사님 생각할 때 뭐라고 딱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 충만 뭐 138 막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죠? 그걸 늘 들었던 사람들하고 그게 각인되어 있던 사람하고 무슨 문제를 봐도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평생 그걸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사상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요. 저희 교회는 대구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합동 보수,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년 52주를 전부 다 가운 입고 설교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선창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52주를 다 가운 입고 설교하셨다니까요. 더운 여름에도. 그리고 또 이제 설교도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으면요. 똑같아요, 내용이. 덫이 하나 안 틀려요. 그냥 뭐 연설문 같은 거 적어 오셔가지고, 설교 본문을 적어 오셔가지고,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말도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목사님도 그래 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면서 터시고 이렇게. 왜 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터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거룩한 설교를 딱 하셨단 말이죠. 근데 항상 예배 마칠 때 폐회성을 불러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임하는 설교 같은 경우는 주여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을 부릅니다. 그때 뭐 부르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때 뭐 불렀냐면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와 그거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복음입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막 해보면 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복음 아닌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죠?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막 무섭습니다 지금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효리 씨 아시죠? 이효리 씨가 결혼해가지고 제주도에 집을 얻었어요. 이것들은 놀고 먹어도 또 돈 다 벌어요. 그래가지고 뭐 효리네 민박집도 프로가 또 생겼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막 민박하고 막 이래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딱 보니까 이효리가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요가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TV 나올 때마다 요가하고 있는 모습. 얼마 전에 신곡을 냈는데요. 이효리가 신곡을 냈는데 막 1박 2일인데 나와가지고 막 맨날 요가해가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머리 탁 이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머리 위에 탁 올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맨날 하더니만 신곡을 딱 내는데 화이트 스네이크라 해가지고 백사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했는데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화이트 스네이크 치면 이렇게 그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이효리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신곡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인도 사람 같아요. 여기 점 4개 이렇게 뭐 찍고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점 찍고 나와가지고요. 걔 주렁주렁 달고 뭐 알라딘의 요술래프 옷 그런 거 비슷한 거 입고 나왔는데 싹 벗으면 이렇게 하얀 그 백사처럼 이렇게 쫙 움직이고 막 이래요. 막 댄서들이 전부 다 옷 쫙 붙는 거 듣고 와서 쫙 이라고 마이크에 뱀 감겨 있어요. 백사가 감겨 있어요. 물론 뭐 실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요. 노래 가사가 기가 찹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나옵니다. 갑자기 창세기 3장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거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야. 뭐 현실에 부딪히면 나를 찾아오게 될 거야. 이래 나옵니다. 뮤직비디오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 당신은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이렇게 슬픔과 기쁨과 웃음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주제로 불렀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오랜 수행 끝에 그 곡을 작사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대요. 지금 이효리 씨가 우리를 구원한대. 자, 이렇게 하면 노래를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쓴 거래요. 하면서 뭐라고 되냐면 뒷부분에 뭡니까? 챈트, 그러니까 주문해 오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요. 인도 말로 직접 주문해 오는 게 노래 중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태양신 숭배 사상 할 때 외웠던 그 챈트입니다. 그 경배할 때 쓰는 챈트. 그걸 왜 지금 일반 가사의 노래, 대중가요에 중간 가사에 그걸 왜 넣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와이스네이크 해가지고 가사 한번 쳐보세요. 중간에 인도말 쫙 나옵니다. 그게 완전 태양신 숭배 사상한 곡입니다. 이게 지금 어저씨 TV에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화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전부 다 이런 거,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뭐 지금 100만 명인가 1000만 명이 봤다는데 100만 명 돌파했다는가? 하여튼 그랬다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거 보고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막 이 연기에 대한 혼란이 막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단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틀린 것으로 가긴 하는데 틀린 것 중에 틀린 게 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워낙 우상숭배하면서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딱 각인돼 있어요. 이게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전도는 못해, 나는 이걸 못해 라고 딱 각인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려 하도 내 생각 속에 그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속에 다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뭐 물에 빠진 걸 두고 봤다든가 사람이 죽는 걸 봤다든가 큰 상처를 겪었다든가 이런 곳에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각인들입니다. 그죠? 여기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12가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요. 자,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꼭 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든가 막 마양 보고 쓰러지고 있는 거 그런 장면만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빨리 가서 치유해 줘야 된다 하시면서 오늘 전도학 메시지 때 하셨는데 자,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 없는 욕망입니다. 그죠? 그냥 높아지고자 하고 그냥 뭐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 없는 욕망입니다. 그다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끝이 없는 타락과 세속의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보험과 상관없는 야망. 그죠? 막 애들이 막 이제 뭐 우리 보면 저 미국의 애들이 1.5세 이세들이 좀 영어 조금 해가지고 한국 옵니다. 그럼 뭐 배운 것도 없고 막 하다가 베이베 영어 조금 하고 와가지고 전부 다 가수 되겠다고 무슨 오디션 보고 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 지금 뭐 이거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뭐 야망 쓸데없는 거 찾고 있거든요. 자, 이겁니다 전부 다. 내 속에 드러난 나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6절 11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이걸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지 영적 문제 보세요. 자, 문화 속에 뿌리는 오래된 문제. 제가 작년도에 이태리에 집중훈련을 갔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보니까 이태리 밀라노라는 도시에 가보면요. 거기에 디오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태리를 대표하는 아마 성당일 텐데 밀라노를 아마 놀러 간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사진 찍어요. 이태리 가본 사람들 거기 사진 안 찍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빛이 딱 비치면 완전 황금빛으로 변해요. 이 천주교가. 이 성당이. 근데 그렇게 멋있는 데인데 얼마 전부터는 개보수 공사를 딱 하더니만 이제 들어가는데 출입하는데 돈을 받아요. 옛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돈 안 받았는데 이제 막 돈을 받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또 뭐 돈 더 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 들어가는데 막 2만 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딱 들어가면 밑에 이제 바닥을 공사했더라고요. 그 타일에 보니까 무슨 개자리, 무슨 자리, 무슨 황소자리, 무슨 자리 해가지고 물병자리 쫙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안에 왜 지금 점성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바닥에 그거 왜 별자리가 쫙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죠. 그 별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 벽에 딱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벽을 파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괴물인데요. 머리는 뿔이 달려 있고 꼬리는 인어예요. 인어. 그런 괴물이 딱 있어요. 그 위에 라틴어로 뭐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건 뭔 뜻이냐고 직원한테 물으니까 뿔 달린 악마란 뜻이래요. 근데 저 그림이 왜 천주교 안에 저 벽화에 저 왜 있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하나 아는 거는 뭐냐? 석양이 딱 비치면 저기 딱 제일 먼저 비친대요. 그럼 그게 딱 반사돼서 이 밑에 있는 별자리들을 쫙 통과한대요. 빛이.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놨대요. 그게 아마 이런 모든 별자리들의 대빵이 된 것 같다라고 그 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천주교 안에 있습니까? 자,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 보니까요.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어요. 꼭 전화기 부스, 공중전화 박스처럼 이렇게 부스를 몇 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고해성사 하면 안에 이제 신부들 앉아있고 이제 밖에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하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멍 뻥뻥 뚫어놨어요. 알루미늄에 뚫어놨는데 옛날엔 동그랗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모로 돼 있어요. 세모로 딱 돼 있고 구멍 뚫어보니까 중간 위에 보면 눈을 딱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완전 그 프리메이슨 있잖아요. 그거 딱 그거 눈을 그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 그걸 왜 하필이면 그 고해성사 거기 붙여놨습니까? 그리고 안에 이미 십자가는 없습니다. 전부 IHS 해가지고 이지스 호루스 뭐 세트 해가지고 온통 그 뭡니까 구약의 이상한 어떤 뭐 그런 어떤 우상숭배 사상들 쫙 그 다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상에는 전부 다 마리아 동상이 있는 곳에는 뒤에 다 번쩍번쩍 빛나는 태양신처럼 다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이거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뭐 이슬람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와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는 완전 혼합 종교, 완전 타락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근데 이태리 같은 데 가면 국경일들도 전부 다 그 뭐 성모 승천일, 뭐 성모 성령 강림일 뭐 이러면서 막 나옵니다. 마리아 강림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국경일이에요. 이러면서 온 나라 문화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과 가문을 6가지 상태로 쫙 파고드는 문제 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걸 볼 때 저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저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한숨에 무너지는 거 보니까 야, 지금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막 보이는 겁니다. 이 답들을 딱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 틀린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틀린 집중입니다. 자, 틀린 집중.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걸 고치려고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왜 공부합니까? 그럼 공부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그죠? 최고의 우리가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세계복음 하려고 다 하겠죠, 그죠? 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그 대학 교수셨고 이게 뭐 배터리 계통을 뭐 연구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대학에 또 교수로 하시다가 이 얼마 전에 작년도 이제 9월 달쯤인가 이제 그 애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주 높은 직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꿈에도 그리던 직장 드디어 애플사에 자기가 취직을 하고 탁 스카우트돼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RCA 때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너무 충격이래요. 갔는데 회의 자리에 딱 가니까 온통 쌍욕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누가 실수를 한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누가 하나 실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말로 잡아 죽이는데 야, 자기 옆에서 듣고 있으면 이 사람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딱 볼 때 아, 저 사람 자살하겠다 싶을 정도로요. 야, 내가 볼 때 저 사람 자살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람을 이렇게 막 그렇게 집요하게 막 공격을 한대요. 실수하면. 그 자기가 뭐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르더래요. 마치고 나가는데 부르더래요. 자네도 이걸 다운받아라 하면서 앱을 하나 다운받으라 한대요. 그 앱이 뭐냐? 이제 우리 아이폰에 있다는데요. 10% happier라고 뭐 이게 TM 앱이래요. TM이란 뭐냐면 Transcendental Meditation 해가지고 명상입니다. 명상 앱을 다운받으라고 추천하더래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난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하니까 그래도 이거 받는 게 좋을 걸.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명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자살률이 확 낮아졌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게 좋을 걸 이라고 있습니다. 실컷 욕해놓고 욕 실컷 해놓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죠. 실컷 욕해놓고 다운받아가지고 명상하래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가운데 우리 청년 중에요. 아주 똑똑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PK고 이 친구가 우리 랩런트 집회할 때도 큰 행사를 하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 회사하고 일을 하다가 상대편 회사에서 얘 일 너무 잘한다고 얘를 스카우트 해갔대요. 어떤 금융회사에서. 그 얘가 이제 거기에 지금의 월급의 몇 배를 받고 갔대요. 갔는데 자기를 스카우트 그 사장님이 엄청나게 이 친구를 막 핍박하는가 봐요. 스카우트 해놓고 그러고 막 집요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다혈질인데다가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사장님이. 이래가지고 막 뭐 실수하고 이러면 막 다그치고 이러는데 하도 이 소리를 듣고 막 뭐라 하고 막 뭐 대가리를 뭐 장식품을 달고 다니냐 막 맨날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막말 하니까 자기가 막 이때까지 이런 대우 받은 적이 없는데 돈은 많이 받아도 이거는 사는 직장이 아니래요. 사람들 막 다 주고 간대요. 정신문제 다 오고 이런대요.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한 줄씩 막 빠지기 시작하고 불면증이 시달리기 시작하고 사장님 전화가 딱 뜨면요. 몸 떨린대요. 자, 이런 증상이 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장님이 A라는 회사를 연구해가지고 내게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랬대요. A라는 회사를 연구하라 그랬대요. 자기가 A라는 회사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사장님이 만족할 만큼 흡족할 결과를 딱 가지고 딱 제출하고 퇴근을 했대요. 야, 왠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안 깨졌구나.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구나. 이제 사장님이 기뻐할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집에 이제 딱 가고 있는데 버스에서 사장님 전화가 딱 오더래요. 사장님 딱 떠있더래. 또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또 떨면서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또 연락이 오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떨면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갑자기 막 전화 받자마자 막 B라는 회사를 연구하라니까 왜 A라는 걸 연구해 갖고 왔어? 막 머리 치는 막 소리 치는 겁니다. 지가 A 하라 해놓고. 그리고 얘가 아니 사장님이 A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막 기억을 되살리도록 뭐를 말했대. 그래서 사장님도 자기 생각이 났나 봐. 그럼 아 맞다. 내가 잘못 말했다. 그럼 빨리 B를 연구해서 지금이라도 보내. 해야 될 거 알겠습니까? 그죠? 사장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그게 너의 문제야 하면서 두 번, 세 번 확인했었어야지. 계속 체크했었어야지 하면서 그게 문제라면서 막 네가 그래서 안 되고 저쪽 하면서 막 이 사람을 또 막 욕하는 거. 쥐가 잘못해놓고 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회사를 딱 출근하니까 이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이사님이 가서 네 어제 뭐 때문에 또 깨졌어 물어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억울한 상황을 다 이야기했대요. 그럼 이사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딱 듣더니만 또 하려면 사장님이 한 통속이라 똑같이 말하더래요. 그게 나의 문제고 네가 그래서 안 되고 하면서 막 또 한 시간을 또 막 깨더래요. 또 얘가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2주를 지났는데요. 2주 후에 이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요 앞에 집 앞에 와 있다고 나오라 해가지고 밥 사주더래요. 그래 전에 뭐라 했던 거 가지고 사과하려고 하나보다 해가 밥을 같이 먹고 이제 잘 지내려 했는데 밥 다 먹고 나더만 또 1시간 동안을 그때 그 이야기를 또 꺼내가 또 먹으러 가더래요. 그 자기 너무 억울하고 오는데 눈물이 줄줄 나가지고 미치겠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침에 메시지를 틀어놔요.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고 집중하려고 딱 틀어놓는데 메시지가 안 들려요. 유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고 자꾸 네가 A 하라 했잖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 상황 아시죠? 그러고 또 이제 기도하려고 찬양 틀어놓고 탁 묵상하고 있는데 한 5분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A 하라 그랬잖아. 계속 이 생각 속에 잡히는 거예요.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각인이라는 게요. 각인이라는 걸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각인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각인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억울한 상황이 계속 24시 각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돌아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이런 문제를 다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꿈에도 그리는 직장에 면접 봐가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런 대우 당한다니까 지금. 얘들이 허접한 회사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그 지금 왜 유 목사님 통역하는 메시지 통역하는 애 중에 왜 요즘에 새로 나온 애 있지 한 명. 클레어라고 새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온 친구 있어요. 이 친구도 PK이고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이 친구가 LG그룹에 지금 국제 변호사로 있어요. 근데 거기 면접하러 갔을 때 면접관이 딱 물어보더랍니다. 딴 거 안 물어보고 자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얘가 저는 기도로 이겨요 이렇게 했답니다. 기도로 이겨? 어떻게 기도하는데 막 계속 그걸 15분 동안 물어보더래요. 그 자기가 뭐 어떻게 기도한다 막 설명 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합격 딱 해보더라고. 딴 거 안 물어보고 그걸 합격했대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 전에 얘가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변호사 3명이 연달아 자살했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 뽑을 때 뭘 보느냐?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길 수 있다 뭐 말을 하니까 이제 얘를 딱 뽑은 거예요. 자 뽑자마자 신입생들 딱 이제 우리 신입 사원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요. 회사도 LG그룹에서 하는 운영하는 어디 수련회 장소로 가더래요. 가니까 LG그룹에서 운영하는 치유 명상센터래요. 거기 일주일 동안 데려가서 계속 명상시키더래요. 제가 그 친구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점심 때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지만 지금 내 친구들은요 다른 변호사들은 지금 전부 다 명상하고 있어요. 밥 안 먹고 전부 다 뭐 요가하고 필라테스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업무량이 게 많아가지고 그거 안 하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래 자기. 그거 안 하면 좀 정신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계속 쉬는 시간마다 그런 거 한대요. 그걸 하도록 회사에서 100% 돈 다 지원해 준대요. 회사 안에 아예 그런 전문인을 모셔놨대요 지금. 이게 지금 회사의 실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잘 보세요. 지금 현장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가운데 한 명이 카톨릭대 심리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서 와서 거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상담 심리센터에 인턴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우리 딸 좀 팀사역 좀 해주세요. 왜요? 물으니까 이게 인턴십 한다고 어디 막 가더니만 거기서 주일도 할 수 있냐 했는데 예배도 빠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좀 팀사역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럼넌트인지 얘가 지금 아무 언약이 없어요. 보니까 꽝이라 꽝 영적 상태. 지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출세를 위해서 지금 막 그냥 막 그걸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그 상담 심리센터가 전국 최고의 심리센터래요.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유명한 데래요. 거기 이제 딱 얘가 이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대표님의 비서 역할을 딱 하게 됐대요. 처음에 가자마자. 그 몇백 명의 경쟁률을 뚫고 얘가 거기 딱 당선이 돼가지고 딱 이제 대표님이 비서가 딱 됐는데 대표님 방에 딱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승복을 딱 걸어놨더래요. 승복을 걸어놓고 도복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요. 방이 3개가 있는데 방마다 전부 다 완전 무당집처럼 꾸며져 있대요. 진짜 무당집 같대요. 탱화도 그려져 있고 다 뭐 완전 무당집이래요. 그리고 그 대표님의 이 명함을 딱 보면 자기가 치유하는 전문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빙의 치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한다고 적혀 있대요. 이 사람이 한 달에 9천만 원 번대요. 이 대표님이.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같대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말하고 막 대하는데 밑에 21명의 여직원들이 있대요. 근데 이 21명 여자들한테 2년 전혀는 기본이고 엄청나게 막 쌍욕하고 이런대요. 게다가 이제 니는 정신상태를 고쳐야 돼. 대가리 빠각 하면 가다가 여자들이 대가리 박는데 머리 박는데요. 이 군대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게? 자기 너무 충격이래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데도 이래요? 나 지금 이상하게 좀 혼란스러워요. 막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 그리고 급기야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 보고 옷 벗었는데 옷 벗었대 또.
야, 자기는 진짜 너무 충격이라면서. 계속 2년 전년 막 하고 나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니한테도 그러더나 하니까. 나는 아직 신입이라서 까지 대우를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2주 만에 연락 왔어. 목사님 오늘 드디어 나한테 2년 전은 했어요.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그만두기로 했다면서 연락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강남의 최고 가는 상담심리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의 학문, 심리학을 배운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자기들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다른 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고 왜 그 배운 대로 안 하고 왜 이 종교적인 힘을 쓰세요? 이래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8, 90%가 지금요. 상담심리센터 들어가면 아예 딱 불상 딱 차려놓고 딱 명상 음악 나오고 있고 딱 그냥 향불 피워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가 아니고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그냥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명상하는 것이 하나의 힐링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틀린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문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 단체가 명상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도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어 보입니다.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주로 잘 쓰는 단어 내면 세계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수준 있어 보이죠. 그러다가 능력이 막 나타나 봅니다. 우리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랩런트가 하나 있는데 김보경 랩런트라고 있는데 얘가 엄마가 단월드에서 막 그 수련을 받았던 사람이래요. 지금도 엄마는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빠져나와서 했는데 자기도 어릴 때 엄마 따라가서 이 수련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 단월드 가서 이렇게 하면 명상을 2시간, 3시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여기에 무슨 뭐 에너지가 딱 왔다 갔다 하는 뭐 보울처럼 딱 만들어진대 이렇게. 여기 전류가 막 흐르는 느낌이 막 든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뭔가 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러고 나와서 딱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으면 갑자기 숟가락 딱 붙고 자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막 이런대요. 근데 그걸 어쩌라고 붙으면 어쩌라고 밥 먹기 불안하겠다면서 이거 뛰고 밥 먹고 이런다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 쓸데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이제 날라리 집사님인데 다락방에 가끔가다 기웃기웃 하시는 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원래 신우회가 있었는데 신우회 모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신우회 모임에 한 명도 안 모이는데 아침에 명상한다고 하는 모임이 생겼는데 1시간 전에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한대요. 만약에 신우회를 그때 했다면 아무도 안 올 건데 명상할 때는 1000명씩 온대요. 그 엄청 큰 회사인데 한 1000명 가까이 온대요. 그래 아침에 명상하는 게 너무너무 뭐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잖아요. 자기가 명상하고 난 뒤부터 이상한 능력이 체험되진다면서 미로 화이바라는 조그마한 그 음료수 안에 쏙 들어간대요. 자기가. 그리고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고 밑에 막 주황색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고 그 냄새가 난대요. 자기가 딱 거기에 딱 들어있대요. 실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느낌이. 그거 누가 모자랄 낀데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요.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능력 체험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신접해버립니다.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버려요. 이상한 능력 체험하다가 신들려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이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명상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인터넷에 명상 이렇게 치면 이런 막 그림들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사찰 음식 뭐 이래가지고 뭐 암도 회복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아마 평창 올림픽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요. 전 세계 그 뭡니까 막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준비해가지고요. 장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페인 팀들이 지금 와가지고 오늘 지금 봉은사 강남 코엑스 있는 봉은사에 템플스테이 신청해가지고 가봤어요. 지금 체험하러 갔어요. 지금 스페인 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보러 갔대요. 거기에 가보면요 외국 사람들 엄청 와 있습니다. 영어로 다 써놨어요. 플래카드 딱 붙여놨는데 Who am I?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음악으로는요 마하바야 막 이러고 나오면서 이런 계속 나오고 막 계속 이러면서 막 이 소리 계속 틀어놔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평 독방에서 참나를 찾는다 하면서 그죠? 뭘 참나를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어떤 여자가 비구니 스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1000일 동안 나를 찾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나오면서 하는 인터뷰 해보니까 더 헷갈린대요. 뭘 나를 찾겠습니까 그래. 그죠? 어떻게 나를 찾습니까 그 안에서. 계속 나에 집중하고 이거는 나 성공 또 출세 육신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23살 때 이게 뭡니까 심취하기 시작해가지고 참선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참선하는 스님을 그때 만났어요. 23살 때. 그때부터 참선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는 25살 때인데 완전 억만장자였을 때예요. 근데 집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명상하는 도구밖에 없어요. 스탠드하고
찻잔하고 방석하고 노트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틀어놓고 계속 전주 틀어놓고 계속 명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구글에서도 보면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막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다 찍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무슨 뭐 클린턴 여사 사진 다 찍었어요. 한 벽 전체가 이 사람 사진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창시자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구글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상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구글의 자살률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것들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너의 내면 세계를 검색하라. 들어보셨죠, 그죠?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20억이 지금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막 이런 것도 뭐 책도 쓰고 막 이랬다는데요. 자, 뭐 책도 이런 책도 막 나오고 타임지도 계속 명상을 주제로 하고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다운월드 홈페이지입니다. 다운월드 홈페이지에 개도 명상하는 시대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 지금요 명상과 묵상의 전쟁 중입니다. 작년도에 7월 달에 미주 대학 수련회 때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명상과 묵상의 전쟁 중입니다. 지금 아마 대학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회사 같은 데서는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 종교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가 헬스클럽 다니듯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들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 막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는요, 급기야 이제 외국에는 우리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수업 전에 명상하는 거를 계속 이제 학교에서 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보니까 부모 동의서가 날라왔어요. 그 동의해달라. 애가 이거 명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려고 한다.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나고 정신문제 일어나고 하니까 애들한테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동의해달라는 부모 동의서가 날라왔어요. 이 보세요. 미국 지금 이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단체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네 생각이 다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뭐 꿈꾸는 다락방 또 시크릿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네가 눈에 보듯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세 단체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뭐를 담아버리면 대역사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사실은요. 저희 집에도 책이 많은 두꺼운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 나는 이 책이 뭔가 보니까 제목이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썼는가 보니까 백악관 대통령 멘토예요. 실제 말하면 대통령이 두고 있는 이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뭘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이 사람 명상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는데 네 잠재의식 속에 뭐를 집어넣으면 대역사 일어난다. 그걸 상상하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 단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잠재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다른 것을 담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역사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여러분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명상이 좋다 하면서 그럼 왜 문제 옵니까? 명상이 좋다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문제 옵니까? 자, 하나님 필요 없는 나중심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꾸라고 우리를 흐름 바꾸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올바른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올바른 영적 치유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혼과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길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보십시오. 각인이라는 거 잘 기억해보세요. 여 목사님 어느 날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정말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본격적인 기도를 집중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딱 나가는 중에 자기 뭐라고 생각했냐? 아유, 일한다고 되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각인될까요? 뒤에 일한다고 되나? 그게 각인될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게 각인될까요? 일한다고 되나?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는 막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생각으로는 딱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본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메시지 막 틀어놓고 있어도 그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막 기도책 읽고 있어도 그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거. 네가 A 연구하라 그랬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 그 생각이 딱 각인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메시지 내용이 강의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송두리째 뒤바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길 수 있도록, 그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밤마다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하는 시간을 밤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 수첩을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얼마 전에도요, 한 2, 3주 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번 들었어요. 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그 의도와 중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메시지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메시지에서 서론이 진짜 엄청난 답이었어요, 제게. 그 정확한 복음이 뭐며 나의 복음은 뭔가. 그게 이제 그 산업성경 메시지였는데, 개인 치유 사역이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메시지 속에 완전 저는 서론의 답이 다 났어요. 와, 너무 서론 중요하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게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뭐냐? 다시 한번 목사님 점검해 주셨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서론이 빠져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 서론이 빠져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중요한 걸 빠지다니,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지 않고, 내가 편집하는 사람을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많은 내용을 이 기도수첩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막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막 삭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의도적으로 그 중심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저는 메시지를 봅니다. 메시지를 보고 기도수첩을 정리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밤마다 말씀으로 나를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각인하지 마시고, TV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상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 딱 말씀으로 나를 각인하는 시간. 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요게 내 영혼을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생을 드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을 보는데, 몇 주 전에도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가요, 대학생인가 청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찬송이 부러지고 지금 교동문 읽고 막 하고 있는데, 얘는 끊임없이 그 피트니스 하는 이상한 영상을 보고 앉아있어. 이런 거 하는 거 계속 보고 앉아있어. 지금 살 빼고 싶은가 봐. 지금 그거는 집에 가서 보지. 유 목사님 딱 나오셔서 메시지 하실 때까지 그거 보고 앉아더라고. 야, 내가 참 뒤에서 한번 확 때려보려 하다가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하는데 분잔 분명 하잖아요. 제가 가운 입고 이렇게 분잔 하다 보면요, 어떤 애들 진짜 내가 똑바로 앉아 막 하고 싶은 애가 있어요. 이거 들고요, 야, 막 하다가 이거 오면 탁 먹고 또 하고 앉았어. 지금 뭐 지금 간식 먹는 시간이야 지금? 이제 서 이 자식아 막 하고 싶다. 내가 정신 차려 막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만 아니면 진짜 확 뒤집어불라 하다가 내가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다니까 현장이 지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성공 못해요. 예배 시간 다 딴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성공 생각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아예 핸드폰 끄든지 어디 가만히 넣어놓든지 안 보도록 해야 돼요. 뭐 자꾸 이제는 막 끄고 있어도 막 오면 자꾸 메시지가 뜨니까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연결하고 뭐 이러는데, 제발 그거 안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도 거기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많이 노출돼 있어가지고, 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시간, 분명히 내가 오늘 쉬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는 시간에 딱 주어지면 그냥 그거 보다가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걸 본다니까요.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보내고 그걸로 뭐 확인하고 그걸로 하다 보니까 뭐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자꾸 그거 보려고 그래.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아예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집중을 하는 이야기할 때는 뭐 잡다한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밤과 아침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죠?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새벽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이게 답니다. 그죠? 밤과 아침에, 밤에 말씀으로 각인하고 아침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작하고, 그게 답니다. 그죠? 요걸 한번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신을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요게 이제 올바른 영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중요한 본론의 실천 사항들은 요 다음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